오늘은 시편 122편 강해입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인데요. 물론 지은이는 각각 다를 텐데 이거는 순서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121편에서는 성전을 사모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드디어 성전산 꼭대기가 보이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지켜준다며 기뻐 찬양 드리는 모습이 121편에 나왔습니다. 이제 122편에서는 시편 기록자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모하던 성전이 바로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그 감격을 찬양하면서 세 가지 축복과 세 가지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과 세 가지 평화를 앞과 뒤에서 감싸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 여기에 보면 주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와 마지막을 세 가지 평화와 세 가지 축복을 감싸고 있는 것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집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과 평화를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받는 축복과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22편을 보면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오래된 70인역 구약 성서를 보면 다윗의 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는데요. 아람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사람들 말은 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 아람어로 번역된 탈구메도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없습니다. 또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에도 역시 다윗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누군가가 그걸 예배에 쓰면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저자를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내용을 보면 이 시의 순례객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헤브론에서 살았지만 그렇게 감격스럽게 거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할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또 성전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있을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보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게다가 다윗의 집 보좌, 다윗의 가문 보좌 이랬죠. 다윗의 집 보좌라는 말은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됐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다윗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데 다윗 자손들의 보좌 이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썼다라기보다는 한 순례객이 다윗 가문을 위해 축복하면서 다윗 가문을 위한 시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1절에서 먼저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기뻤던 때가 언제냐면은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야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자는 말은 4절에 올라가자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가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다는 겁니다. 아마 4개월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지 2개월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4개월 떨어진 바벨론에서 왔다고 친다면은 바벨론에 있을 때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정말 기뻤다는 겁니다. 마치 미국에 와서 10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못 가다가
드디어 가게 됐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록자는 단순히 고국을 방문해서 기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재작년 7년 몇 개월 만에 고국의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쭉 내려오면서 밖에 보이는 풍경이 왜 이리 낯선지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반가운지요? 비닐하우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그러면서 창밖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했습니다. 밤에 등불이 켜져 있어서요. 사실 도착했을 때 밤인데 그 등불들이 네온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한글로 써 있는 것이 어찌 그렇게 반가운지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록자는 예루살렘 성문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도착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뭐 좁고 그랬지만 그래도 앉아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잠자고 그러면서 도착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몇 개월 동안 걸어서 가면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 감격은 정말로 엄청난 감격일 겁니다. 제가 느낀 감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3절에서 시편 기록자와 같은 감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한 뒤에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물밀듯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오늘 말씀에 나온 시편 기록자처럼 그 감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감격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에서도 포로들이 돌아와 시온에 올라가는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각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감격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마침내 도착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말로만 들었지 태어나서 처음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조상들이 아버지 때 끌려갔던 아니면 할아버지 때 끌려갔던 그 땅에 다시 되돌아오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편 기록자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계속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는 세 가지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을 둘러보며 예루살렘의 세 가지 축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3절에서 예루살렘 시가지 전체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대한 하나의 건물처럼 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아주 단단하게 짜여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벽이 있고 망대가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예루살렘에는 높은 사람들이 지도층들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집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의 건물처럼 잘 설계된 하나의 건물처럼 그렇게 잘 짜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는 잘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져 있구나. 반대말은 어떤 거냐면요, 무허가 판자촌 같은 거예요. 집도 지었다가 뒤에다가 또 포치에다가 지붕 달고 달아내고 거기다 방 만들고 이러면 뭐예요? 왠지 폼이 안 나죠? 그렇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도시에 가면 도시가 잘 계획이 돼서 아름답게 돼 있는 도시가 있는데 어떤 도시에 가면 그렇게 안 돼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봤을 때 시편 기록자는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참 예술 작품이다.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2500피트 높이에 있습니다. 꽤 높죠. 여기는 그런 높이가 없죠. 산이
해발 2,500m면 한 750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산으로도 꽤 높은 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성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벽과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왜 그게 축복입니까? 성벽과 성전이 그 망대가 잘 세워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성전과 왕궁을 어떻게 합니까? 잘 보호하고 있겠죠. 그래서 와, 참 성벽과 망대가 잘 쌓여져 있어서 전체가 아주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구나.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은 4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서 그리로 올라가는 축복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는 예배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입니다. 튼튼하게 잘 지어진 성벽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지파가 다 올라와서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구나.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 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다스리는 보좌가 있던 곳입니다. 성전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왕궁이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보좌라는 것은 왕궁에 있는 재판석을 말합니다. 왕의 의자가 있고 왕이 보좌에 앉으면 그것이 뭡니까? 판사가 자리에 들어서면 일동 기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재판석입니다. 다윗의 가문의 보좌란 다윗 자손들이 왕으로 들어와서 재판을 하면 앉아서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요즘에 솔로몬의 재판이 나온 부분을 최근에 읽었죠? 그게 뭡니까? 그게 공의입니다. 올바른 사람은 복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 그것이 재판관인 왕이 할 일입니다. 나라가 썩으면 누구를 벌을 줍니까? 올바른 사람을 벌을 주고 돈 있는 사람은 뇌물 주면 벌을 안 주죠. 나라가 썩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공의가 바로 세워지면 잘못된 사람은 가차없이 벌을 주고 올바른 사람은 상을 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축복인가 하면 정의를 나누는 중심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왕은 정의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의로운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고 해서 명예롭게 하고 악인들은 벌을 내려서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왕에게 호소하니까 억울함을 해결해줘서 기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 올라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반대로 왕에게 올라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자기 악이라고 싸우는데 악의를 뺏기게 됐을 때 이게 진짜 내 악입니다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해결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의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축복입니다. 다시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성벽과 망대가 잘 세워져서 그 안에서 잘 보호받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억울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의롭다함을 받고 재판을 올바로 받고 억울함을 해결받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시편 기록자가 바라보며 찬양한 예루살렘의 세 가지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요. 예루살렘의 세 가지 축복을 노래한 뒤에 시편 기록자는 세 가지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비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입니다. 어쩌면 함께 가자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여행에 참여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온 사람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고 싶어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올라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올라온 사람도 있지만 올라오지 못했어도 올라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사정상 못 드려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만 평화가 아니라, 드리지 못하고 오고 싶은데 하나님 꼭 오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수예배 꼭 나오고 싶은데 이래서 예배 참석을 못하고 설교를 못 듣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사모해서 나도 예배 참석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말씀을 함께 듣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평화의 길을,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원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나에겐 평화가 있고 저 집사는 교회도 못 나오고 저게 뭐야, 그러니까 평화 없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평화는 7절에 나오는 성벽과 궁궐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궁궐이라는 말은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망대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 보면 옛날 유럽의 중세 성을 보면 높은 성벽이 있고 꼭대기에 망대가 있고 그런데 방이 있으면 그 자체가 뭡니까? 왕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높이 솟아있는 그 성벽 위에 있는, 높이 솟아있는 그 망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두 가지가 뭡니까? 성벽과 그 성벽의 평화가 있고 망대의 평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벽의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죠? 망대가 무너져 있으면 성벽의 평화가 없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막고 있는 보호벽이나 그 망대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평화스럽게, 누가 오나 안 오나 잘 지켜보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바로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예루살렘의 보호막에 평화가 있기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그 벽이 제일 먼저 무너져요. 성벽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죽습니다. 다 잡혀가고 여자들도 벌거벗게 찐 채 끌려가고 아이들은 바위에다가 패대기 쳐서 그냥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은 데려가야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다리 붙잡고 바위에다 집어 던져서 그냥 깨트려 죽였습니다. 실제로 전쟁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면, 평화가 깨지면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경험했을까요? 하지 않았지만 이미 과거예요. 왜요? 바벨론에 패하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왕궁도 무너지고 왕비와 공주와 귀족들이 다 잡혀가면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꽁꽁 묶여가면서 벌거벗겨진 채로 매를 맞으며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돌아왔어요. 그 성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세워진 성벽을, 최근에 세워진 성벽을 보면서 이렇게 왔을지도 몰라요. 어떨까요? 이 성벽이 다시는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 저 망대가 다시는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거기에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평화는 친척과 이웃들에게 평화입니다. 친척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브라더입니다. 형제라는 말입니다.
이웃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형제들과 친구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기원한 뒤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반드시 자기 형제와 친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뭡니까? 친구죠.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록자가 기원한 세 가지 평화는 예루살렘 성 밖에 살면서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러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는 그 성벽에 평화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자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죠. 그것이 무너져 있었을 때는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어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당신들에게 좋은 것을 찾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예루살렘의 세 가지 축복을 말한 뒤에 세 가지 평화를 기원한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 가지 평화를 기원한 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여호와의 집 때문이에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때문에 그래요. 성벽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죠. 그 안에 사람들이 잘 있어서 지키고 있어야 성전 제사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편 기록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감격 속에서 이렇게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집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성을 세 가지 축복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세 가지 평화를 이렇게 기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의상 부르는 말이고요. 그 말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예배당 건축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불렀지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이고 어떤 성도들도 다 예배당 가자 그랬죠. 그때 성전 가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예배당 가자. 우리 할머니도 예배당 갔다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용도 폐기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서 봤죠. 그리고 자신이 부활해서 그 성전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은 없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 안에 바로 누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 마음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편 기록자는 기뻐 찬양했는데 왜? 이제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성전과 성벽을 보면서 기뻐 찬양했는데 예수님은 무너질 성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평화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편 122편 기록자가 노래한 예루살렘의 평화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건물은 있어요. 성벽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그것이 말라 죽고 또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이제 용도 폐기되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우리도 시편 기록자처럼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축복을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는 축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도록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공정한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이 돼서 의로운 삶을 사는 축복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목회자 넘어뜨리고 장로님, 집사님 이런 지도자들을 넘어뜨려서 서로 그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다 흩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시편 기록자처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교회 나간다고 저게는 평화가 없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거기도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믿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성벽과 망대 역할을 하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망대가 뭡니까? 지켜보는 자라고 그랬죠? 똑바로 지켜보면서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잘 감시하는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든 친구들과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교회 안에서 평화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면서 너도 평화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로운 삶을 세상에 나가 살며,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는 것을 찬양하며 축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